자,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자,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보내던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말들이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어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희 민족들과 왕국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느냐. 아멘. 예.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교회 이름은 제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예레미야의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이 아니고 의가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가 아니고 야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또 이렇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 멋있죠? 자기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막 믿음의 사람들이 막 살았던 이야기들을 후반부에 가서 하다가 이런 말이 하나 살짝 지나갑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사야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이렇게 위대한데 그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왕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정말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톱에 켬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그는 마음이 너무 불붙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듣지 않아서 평생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라. 그래서 이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엄청난 선지자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 권도 성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들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들을 성경으로 엮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긴 성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가 몇 권까지 있냐면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전부 몇 장이죠? 66장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놀랍게도 1장이 창세기 같고 2장이 출애굽기 같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중간쯤 이사야서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딱 밝혀주는 것이죠. 거기에 다음 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신구약에 있는 전체 예언을 쫙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복음을 비춰주는 성경이라면 예레미야서는 예언을 설명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비춰주는 것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죠. 최소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봐도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예레미야의 눈물이니까 그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교회, 주생명 선교교회라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너무나도 제가 관찰해 봤을 때 여러분은 가정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예레미야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서 제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렇게 애절하게 사역을 했는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갔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위로도 받으시고 각오도 하시고 아멘.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눈물은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고, 예레미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레미야 사역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싫어했는지. 자, 보세요.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예레미야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뽑아내는 사역이에요. 아이고, 누가 뽑아내고 싶겠어요? 당신 틀렸어, 이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멘. 정신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죠? 자,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세워놓은 걸 넘어뜨리는 사역이래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을 넘어뜨리고, 또 뭘 합니까? 멸망시키고. 좀 있으면 멸망한다고 외치잖아요. 누가 멸망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 전복시키고. 그렇게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뭐가 있다? 세우고 심기 위해서. 아까 뽑은 거 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뽑고 전복시키고 넘어뜨리고 멸망시켜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좋아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거기 안주하고 싶은데, 너 틀렸다. 너 이제 곧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서 틀렸다,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미래 계획이 보이니까 외치는데 누가 동조하냐 이 말이에요. 보이니까 외치지 않을 수는 없고, 외치니까 사람들은 입을 치고 더 이상 침묵하라고, 더 이상 외치지 말라고 하고, 이 사이에서 마음은 불은 붙고 하나님은 외치라 그러고, 딱 이런 표현을 보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비슷하죠, 여러분하고?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맞춰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 전했던 복음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께 속은 듯한, 하나님께도 부름을 받은 이 부름이 내가 속았다. 괜히 누가 갈나,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no 하고 대답을 할 걸 왜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가지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속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려갈까요? 있다. 왜 나에게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일들은 눈에 보이고 엉터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미래는 보이고 그 사이에서 침묵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도 속은 것 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막 괴로워하다가도 또 마음에는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서 뼈까지 사무치더라는 거예요. 지인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요거도 먹고 이거 도대체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참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배망과 고난이 새롭게 하기 위한, 왜 심고 뽑으라 그랬잖아요. 멸망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멸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 정말 마음이 찡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자식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더라면 하나님의 뽑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새롭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나 하나님께 왜 뽑으려고 하느냐? 뽑고 다시 심으려고. 왜 파괴시키느냐? 새롭게 세우려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결국은 다 파괴된 도성 예루살렘 성에 서서 에레미야 애가가 뒤에 붙어 있죠. 실제 다 멸망했습니다. 다 뽑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읍에 외쳤던 노래 에레미야 애가죠.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성실이 크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뽑고 멸망시켜서 다시 세우는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은 정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내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아직도 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멸망은 마지막 7년 환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7년을 통해서 마치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회복된 이 역사가 마지막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7년 초입에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부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부른 게 후회가 되시나요? 이 아니요라는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곤란하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미리 보고 가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모르고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심고 뽑고 멸망시키는 것은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 뽑아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잘 듣고 있구나. 그러면 달라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고난을 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하고 다르니까. 아시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뽑아서 새롭게 심으려고 그러는데, 뽑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 니도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고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고난을 면해 달라고 기도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난을 면해 줄 것이다 라고 외칠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편성될 겁니다. 왜요?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거든요. 정리가 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의 무게는 참 큽니다. 오늘 여기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방 위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부름을 받아. 여러분, 이게
내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부른 거 아시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 살다 보니 어느 날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태 이전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부름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온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선택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항상 어디서 걸리냐면, 힘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이 고민을 깊게 하거든요. 왜? 성도들이 속을 썩이잖아. 그럼 너무 힘들어요. 하나 둘 몇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해요. 야, 이건 나 혼자 내가 그냥 내 발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나? 요걸 못 넘어가면 다 중도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뭐라고?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너의 부름은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부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예레미야는 이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과 전혀 상반되는 일로 부름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위에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 외침이잖아요. 잘 심어놨어요. 그들은 지금 종교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그 틀렸다고 전혀 반대, 뭐든지 반대. 제사장이 하는 일도 틀렸다고 말을 하고, 선지자도 틀렸다고 말을 하고, 백성들도 문제가 있다고, 왕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해봤는지 해봤는지 표정들이.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심는 사역으로 부르면, 그래서 지금은 에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지만 다시 세우기 위한 복음이란, 이 복음이 여자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져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고, 똑같죠. 사람들은 자기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구상해놓고 틀을 짜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편의주의로.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뽑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했지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앞으로 마지막 7년이 임박한 이때도 똑같은 현상 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함으로써 종교 중심적인, 지금 그들이 뽑아야 하는 이유가 매우 종교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종교인들만 있잖아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벌써 20분 설교 넘어가면 짜증난대. 우리 교회는 짜증이 나서 그냥 중간에 화를 내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보면 1시간 넘게 설교하는데 그거 어떻게 듣겠어요? 너무 급해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축도 이전에, 축도 끝나면 반은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이거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거기 와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20분 안에 설교를 하나로 완성을 할 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20분 안에 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보니까 그래. 옛날에는 1시간 안에 했는데 요즘은 40분 안에 모든 순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거기 들어가 있고, 기도 순서도 들어가 있고, 광고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줄이려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설교밖에 없으니까. 설교를 15분, 20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한 번 와서 그거 듣고,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이건 가만히 둬야 돼. 여기,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아니면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된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름이라는 거예요.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무나도 종교 중심적인 변질과 성전 파괴, 신앙의 목적이 변질된 우상 파괴를 위해서 종교 파괴, 우상 파괴,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 상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흐트러져서 새롭게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 기획하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외쳤더니,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가 왜 이방인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팔아먹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질들어져 있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렇게 질들어져 있는 사람 바꾸기가 너무너무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잘못 들은 사람들은 꼭 그걸 가지고 반박해요. 백지가 났더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배우면 뭐 하냐고, 딴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심겨져 있으면 그냥 심으면 되는데, 이미 잘못 심겨져 있는 걸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새롭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이 상태에서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파괴시켜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걸 잘 지켜주세요. 뭘 지켜요? 하나님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레미야 설교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 지도자, 제사장, 거짓 선조들 모두가 이 메시지는 틀린 거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진리를 선포하면 자신은 견고한 성읍같이 강해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안 듣더라도 전하는 사람이 반대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 안에는 더욱더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전함으로써 우리 안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백성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할까요? 자기 편의에 따른 우상숭배 같은 신앙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지금 내가 뭐가 문제냐? 주일이면 예배 가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지도자들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할까요? 적당한 종교심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권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뚜렷하지 않으면요, 이 가짜들에게 우리 마음이 다 뺏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에게 억눌려 사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은요, 요 지도자들, 요 나쁜 놈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사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죠. 제사장들,
이들 거짓 선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의식적인 종교인들을 만들어 놨어요, 성도들. 그리고 자기를 배를 불리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아이고,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막 교회 좀 청소해야 될 게 있는데 목사님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놔둬라. 성도들이 청소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게. 근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그게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할 모양이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 설교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목사가 제사장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는 제사장 입장에서 하지만 설교는 선지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과거에 한 주간 살았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다음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인간적으로 위로받는 새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 돌아오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위로는 그 순간은 받을 수 있으나 그거는 사탕 발림과 같아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럼 양보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백성들도 양보할 마음이 있고 지도자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귀를 기울이고 싶지도 않겠죠? 하도 대답을 안 해서 않겠죠? 이들은 양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보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절과 핍박 속에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2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슈 호색 주의 집이 지리자라. 그가 예레미야가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슈올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쳐서 주의 집에 있는 베냐민 문의 형틀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외치니까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형틀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사장에게 형틀에 가두어 외치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그 시대상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이상하게 진리를 전하면 이단이래. 물론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틀리면 다 이단이야. 이번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쭉 보니까 특히 요번에 이제 어디 전주도 갔다 왔고 광주도 갔다 왔는데 이쪽 지방에 이렇게 쭉 가보니까 야, 아파트 둘레에 이렇게 그냥 상가가 쭉 이렇게 디귿자로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교회,
옆 건물도 교회, 여기도 교회. 이야,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교회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참 서로가 참 곤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이 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형틀에 두었더라. 또 36장에 쭉 가보면은 예레미야 이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36장에 가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사를 만큼, 아까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두기도 하고, 또는 글을 써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으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를 왕에게 주었더니 불사를 만큼 자신이 전한 말씀이 무시당함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나가면서 틀렸네. 그따구 설교가 어디 있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설교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넌 당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형틀에 묶어버리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입을 막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그가 서신을 보내도 불에 태워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살았대요. 이렇게도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성도나 종들이 당하는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예레미야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바루기 필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바루기 필사해서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에게 전달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더니 왕은 칼로 베어, 그 메시지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서 소각시켜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이걸 하나님이 심각한 불순종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난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불순종으로 여겨서 하나님은 드디어 말로 안 되는구나.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교육받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다음에는 종아리 걷어라. 이렇게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처음에는 교훈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안 되니까 책망으로 갑니다. 좀 더 세지요.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실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자식 아니면 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불순종으로 여겨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유보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리얼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는 가둠을 당하고, 왕에게는 말씀이 불사르고, 백성에게는 외면당하는 선지자의 아픔에 대해서 38장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왜?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 너는 지금 말로 안 되지 않냐? 실제 몸으로 교육을 받아. 교육의 훈련소로 가자. 거기가 바벨론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을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순하게 받으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너무 자기들한테 싫은 거예요. 당신 틀렸어. 하나님이 심각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더니 매국노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진흙구덩이에 투옥해서 생존마다, 아까는 처음에는 묶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불사르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냥 구덩이에다가 생존이, 그러니까 위협받는 이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눈앞에 보이고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뭘 할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말을 하면 안 들어. 자존심 때문에. 너무 그거 보면은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앞에 미래는 보이지 말을 해도 안 듣지.
그 사람에게 닥칠 일은 눈에 훤한데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주 완강할 때 바로처럼 전했더니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와,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고 거절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자기 동족을 향한, 여러분 가족에 대한,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 대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무치고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이 그 사이에서 지금 예레미야도 정말 딱 표현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지, 마음은 불이 타지, 사람들의 미래는 보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잠이 안 오는 일이에요. 답답하죠. 그래서 20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에, 주님이 나에게 그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전하라고 권유를 하셔요. 그랬더니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주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왜? 너무 당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막 상황이 그려지세요? 당하니까. 그러나 또 마음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마음이 불같이 뼛속에 사무쳐 참기도 지쳐 견딜 수 없는, 야, 진짜 딱 우리의 마음 보이고 말은 안 듣고 미래는 보이고, 그래서 이 상반된 감정들이 오락가락. 13장 9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 골짜기로 흘러내리니 주의 양떼가 사로잡히는 게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이 간절함,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 너무나도 그 마음이 눈물 골짜기로 흘러내리니 주의 양떼가 사로잡힘이라. 보이는 미래, 기가 막히는 현실, 오가는 감정.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속았다는 탄식. 괜히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갔구나. 속았다는 탄식과 또 내 안에는 그들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 속임받을 듯한 괴로움이, 주께서 나를 속이셨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이나, 어느 날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참, 이건 정기적으로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왜 감정적인 상황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걸 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느 날은 도망가고 싶어.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자기 집 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가 교회인데 딱 나가서면서 도망가고 싶더라는 거야. 강대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다 와서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도망을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설교자가 안 올라와. 어디 갔냐 이거지. 오늘 여기 속임받은 듯한 괴로움, 그러나 내면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이 사무치는 불이 되어서 침묵을 허락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원망과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사람들부터 공격받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강대상에 서서 또 외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예레미야는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교회에 온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10절과 18절, 17절과 14절과 18절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과 민족 사랑에서 오는 간절함,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저주, 핍박을 받음으로써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각자에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걸. 왜 진작 불러서 다 보게 해서 이렇게 도망도 못 가게 하셨나? 그 생각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웃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못 알아듣나 봐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을 맡아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그 많은 대상들로부터 아픔을 겪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간히 행복한 시간을 주세요. 어떤 성도가 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 있구나. 내가 값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때로는 상상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 힘든 시간들을 지새울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또 위로를 받고 이 일들이 계속 수년 계속되니 그래서 목사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잘해주세요. 네. 그런 것들이 간간히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니 제가 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씩씩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 봤죠? 씩씩해요? 아이고, 죽을 지경으로 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충분히 받고 일어서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알았죠? 네. 성도들이 자라고 아름다워지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라고. 나간 사람들만 꽁 하고 있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위로에 충분히 은혜를 받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영적 절망과 탄식이 외로움 속에 홀로 앉아 이렇게 주께서 거짓돼 보이듯 현실은 보이지 않고 주시는 말씀은 연이어 주시니 참 그게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계속 줘. 아이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다 알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대곧대 필요한 말씀들을 연이어 주시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나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길게 듣고 싶죠. 하나님은 짧게 대답한다는 걸 알아요. 단어 2개 이런 거밖에 안 줘. 딱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꼭 참 나는 하나님이 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딱 마지막 제가 기도하러 올라간 게 마지막 이제 예배 시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딱 올라가기 전에 딱 2마디 정도. 아 진작 좀 주시지. 그럼 내가 뭔가를 좀 정리를 해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딱 하면서 단어 하나 딱 주세요. 아 그럼 속으로는 좀 진작 좀 주시지. 설교 준비할 때. 자 키를 하나 딱 주시는데 요걸 요렇게 풀어라 하고 단어를 하나 딱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붙여보면 기가 막히게 풀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주신다 이 말이야. 이 계속 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예레미야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화로 주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키만 가지고 가면 돼. 많이 들어보면 더 복잡해. 키를 놓친다는 말이에요. 딱 주는 단어 몇 마디 다 안다 끝이야.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안 줘. 다 안돼. 얼마나 감사해. 다 아시니. 아, 자유롭잖아요. 다 안다. 그래서 연이어 주시니 마르지 않는 물과 같다. 그러니까 계속 주신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에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더 깊이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계속 주시니까 전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고통은 끊기지 않고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느낌. 백성들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막 성경을 찢어버리나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흙구덩이에다 가두기지를 않나, 그죠? 이 상처들 그거는 치유되지 않는 이런 느낌이 연속적으로 쭉 가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보응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치유와 구원을 구합니다. 핍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을 요청할 만큼 다가오는 감정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패서라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가는 감정,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사이의 감정의 그 긴장의 연속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가서 원망하고 얘기를 하면은 또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듣지는 않는데 가서 외치면 또 한마디 듣고 또 가면 또 하나님 또 말은 또 줘.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이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가보세요. 결국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과 예언의 현실과 하나님의 성실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참 성실하시구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오늘 39장과 52장 사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외친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실제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실명 상태로 눈을 뽑힌 상태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담대하게 미래를 외치는 것은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7년 환란을 외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란 거에서 본인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외쳤어요.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것을 실제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고 왜 이쪽으로 갔지? 아까 뒤로 가셔야 돼요. 예, 쭉 그걸로 좀 해주세요. 그래 실제 이제 눈으로 보게 하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외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본 사람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꼭 설교를 그냥 페이퍼로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끝나고 이제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빼먹었네, 저걸 빼먹었네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예 이렇게 적어 갖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보고
눈으로 보고 적은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거든요. 이게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애가는 뭡니까? 심고 뽑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처럼 실제 파괴된 예루살렘을 봤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예레미야 눈에서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이 마지막 7년을 하나님이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했다라면 이야, 기가 막힐 겁니다. 여기 구원받을 자가 몇이 있겠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그럼 왜 하나님이 뽑으라고 했을까? 이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걸 눈으로 보여. 그래서 에레미야 1장 2장의 그 얘기입니다. 무너진 성과 고립된 선민들의 처절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해서 그들이 드디어 그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게 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드디어 대전환의 미래를 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심어서 새롭게 심을 미래를 봅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 긍휼, 성실.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 위에 세워놨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실 위에, 하나님의 긍휼 위에 세워진 신앙들이 아니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신앙들이 그걸 다 부셔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 가슴속에 남도록. 우리가 왜 신앙이 변질되느냐? 내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참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에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복음성가에 옮긴 거예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쭉쭉쭉 하면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너진 성을 보고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다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다시 세우시네요. 저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레미야 예가 4장과 5장은 회복을 향한 속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뽑으셨고 파괴시켰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심판을 주의 성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분의 언약이 변하지 않음에 대한 확신 때문인데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면서 얻은 결론은 고난 속에서도 참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더라.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붙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난 목자를 붙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별일을 다 할 겁니다. 그 사이를 갈라놓을 겁니다. 많은 걸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상하게 우리가 마음이 꼬이게 만들 겁니다.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전도사 때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워준 목자다. 거기에 가서 순복하고 네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견뎌야 한다. 정말 그걸 지나왔더니 제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다 위기고 순간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멘. 견디셔야 해요.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 너머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참된 말씀을 붙든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에 속아 안일함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많은 대중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진리? 아니요. 진리는 대중이 합의했다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 자체가 진리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대중의 목소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리는 모두가 공감해야 된대. 무슨 놈의 헛소리. 뭘 공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완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이 다 예레미야서, 제가 예레미야서부터 애가까지 다 갔거든요. 되게 빠르죠. 네. 그 두꺼운 걸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서 23장 16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조가 뭐냐? 1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교만해진대요. 우쭐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환상을 심어주고, 왜? 미래에 대한 자기 마음의 환상. 뭡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 설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환상, 자기 계획이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말이 아닌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을 높여서 교회에 뭔가를 하게 만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약에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을, 그 설교를 듣고 점점 내 안에 내 틀이 강해지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다라고 오늘 쭉 이 참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평안하리라, 환난이 임하지 않으리라. 메시지들이 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긍정과 형통의 복음,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요, 형통한 복음, 잘 되리라. 뭐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쭐하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경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는 너무 많이 당하면서 경험했거든요. 또 18절에 보면 참 선지자가 부재의 이유는 주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듣고, 오늘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뭐죠?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럴 때는 참 곤란하네.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와서 설교를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러세요. 이게 말이 이게 한계에 대해 중국말 썼다가 한국말이 오니까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 하여튼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그래서 긍정과 형통의 복음이 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19절과 20절은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거부하게 될 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 누구는 말을 해도 알아듣고 누구는 끝자락에 가서 알아들어. 선택은 자유야. 거기 가서 아는 것도 아는 건데 다 잃어버리고 아는 거예요. 참 이건 제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잊을 수가 없는 게, 지난날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제가 1, 2, 3, 4학년을 다 강의하러 다녔어요. 근데 4학년들은 겸손해. 자기가 누군지 발견했었지, 4년 동안. 1학년들은요, 부흥사들만 오거든요. 막 가슴에 불이 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에는 불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르기까지 자기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건강 잃고 돈 잃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건 좋게 온 게 아니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처럼 그죠? 좋게 온 건 아니죠. 좋은 말 할 때 왔으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은혜를 받고 다 똑같아요. 어쩌면 말이 똑같은지 몰라요. 1대1로 만나면 그래. 목사님, 제가 5년 전만 해도 목사님 많이 도와드렸을 텐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참 차비도 구하기가 힘들어 억지로 왔습니다. 하나님 5년 동안 다 뺏어간 거야. 근데 어쩌면 다 똑같이 그렇게 왔는지 몰라. 그 중간에 순종한 사람이 이만큼 인간이 고집스럽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건 이제 나중에 하도 많이 맞아서 하나님 표정만 보고 예 하지. 그때는 처음에는 맷집이 세. 고집이 센지 맷집이 센지 신나게 맞고 이래 맞아도 모르고 저래 맞아도 하나님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보고 저것도 뺏어. 나중에는 정말 딱 표현하면 골골해서 오는 거예요. 골골해서. 어느 날은 안 와.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올 전철비가 없었대. 그럴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 그런데 마음은 또 부흥사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말을 해서 해결할 단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면한 자에게 이 말 마지막에 그들이 알게 돼요. 바벨론 포로 가서 아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진정한 선지자 회개를 외치고 정직한 말씀을 전하게.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의 소명과 고난은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창세 전에 주권적으로 세워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 얘기죠. 내가 조성하기 전에 불렀다. 그래서 주권적인 부르심의 무능함은 정직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이건 정직한 반응이에요. 40세 때 모세를 불렀더니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한 40년 동안 굴려보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침묵 훈련이에요. 대화 상대가 없어요. 맨날 양떼들 끌고 다니는데 이 양들이 알아들을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나 옛날에 그 애굽에 왕자 훈련을 받았다고 아무리 외친들 양들이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똑같아요. 이게 목양도 보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목회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회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목회를 하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조마조마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죠. 그게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보이는 것에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신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무능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해가 갑니까? 무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계속 공급을 받고 동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 긍정 사역이 함께 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역이 있고 긍정적인 사역이 있는데 긍정으로 넘어가려면은 부정, 뽑고 파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놓고 하나님이 세우는 걸 볼 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아픔이 먼저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파괴시켜야 되니까. 거기다가 집을 새롭게 짓겠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 뭘 견뎌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 조롱, 내면의 고난, 이걸 견뎌 넘어가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호주 가도 잘할 수 있겠죠? 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방목형 성도예요. 울타리 안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개인이 하나님이 살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면은 한 말씀을 붙잡은 걸 여러분 스스로가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법을 배워 가시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성도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 품겨져서 누구 안에서 이렇게 품어진 상태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라나는 겁니다. 방목이 빨라요. 우리 또 호주에 있는 성도님은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외쳐요. 이런 게 있어요. 이단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억지로 그들이 이단이 정해준 룰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믿으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불안이 있어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자기들이 성경을 푸는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기가 외우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이단은 가면 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음을 끊어져. 이건 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성경 암송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 외치는 그게 가짜라는 걸 듣는 진짜들은 아는데 가짜들은 그저 저 정도만 이야기 듣고 그냥 평안을 누리자 하고 더 설명하지 마라. 그 이단들이 우리가 진짜 설교를 해 들어가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나는 그만 이것만 붙잡고 싶은데 왜 자꾸 헛소리 하냐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왜 불안한지? 네. 나는 이것만 더 다른 이야기 하지만 나는 이대로 믿고 살래.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얘기하지 마. 나 헷갈려. 난 또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 이 불안함을 그냥 이걸로 내가 그냥 만족하고 살래.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걸 딱 치고 들어오면 진짜 진리를 갈망한 사람들은 와, 여기 진짜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가짜로, 그래서 그렇게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네. 아셨죠? 네.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신명기서 13장 1절과 5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표적과 기사가 있지만 표적과 기사가 어디로 가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강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끄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0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마지막 때는 많은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다양한 방법, 교묘한 방법, 매우 교묘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난기 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냐? 여러분, 이게 결말이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을 하나이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 비슷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노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진짜 선지자는 그냥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은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땅에 거한다는 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세요. 신앙에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땅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을 받게 되고, 예레미야서 14장 14절과 16절에 거짓 선지자들도 망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따르는 백성의 후회와 파멸, 진리 대신 평안함을 따라간 결과 환난기 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혼란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누군가가 외쳤는데 평강하지 않거든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면 사람들이 왜 세상이 왜 이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 목사님은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져 가지? 그때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게 돼 있어요.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온다고. 아셨어요?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혼란에 빠지고, 왜? 평강으로 가지 않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4, 31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게 되고 듣기 싫고 책망을 싫어하고 형통을 좋아하더라.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26절과 27절이니까 심판이 임할 때 조롱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너희는 재앙이 갑자기 이른다.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생전에 기회를 주시니까 그때 도움을 구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페이퍼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되게 듣고 싶은데 적는다고 정신 너무 이제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올려드릴게요. 자, 거짓 선지자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29절과 30절 여호와의 지식을 싫어한대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진리의 지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의대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고 조언을 원치 않고 책망을 경멸한대. 똑같죠. 책망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싫어해. 그래서 나는 내대로 믿겠다는 거지. 이해가 가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미혹돼서 결국 자기의 길에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자기 선택의 결과는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참 제자의 길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내일 또 그 길을 가고 다음 날 또 내 길을 가야만 하니,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빌라도에게 서는 길이요 십자가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또 그 길을 가고 내일 또 그 길을 가고 그 다음날 또 우리는 변치 않게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다가 조금 힘들면 약간 옆으로 갈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한 거. 거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다음 날 또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과 36절에 독사의 세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가를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아벨에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모든 것은 이 시대에 이 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피가 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참 선지자, 참 성도의 길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태도는 뭐예요? 끝까지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 또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사명은 뭡니까? 회개와 진리를 외치는 것이고 결과는 아마 거절당하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담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와 종말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도 본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 보고 외치겠어요? 하나님의 물음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진짜 드러난 참 선지자는 고난 중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위로와 기적을 가정해서 미혹하며 성도는 시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참 이게요 너무 우리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손에 들고 주님은 우리 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아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핍박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받는 핍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훗날 영광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의 애통.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녹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이요 미래에 펼쳐질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통, 오늘 복음 전도자들의 애통,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때마다 당하는 조롱과 고립,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설교가 혐오 설교로 낙인을 받고 마지막 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혐오 설교로 협박 메시지로 치부되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종말을 전하면 이단이래.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속은 듯한 심정, 기도 응답도 없고 교회도 변하지 않는 무력감, 또 백성 멸망을 바라보면 눈물만 흐르는 그런 상황, 교회의 세속화, 가정 붕괴, 국가적 심판, 징후 앞에 나타나는 그 탄식,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꺼지지 않는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의 불, 복음, 재림,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들의 거룩한 강박관념들, 깨닫고 열린 자들이 가는 길은 예레미야의 길과 같아서 눈물의 중보와 복음의 완주가 하나님을 만나 미래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되어서 결국 그 말씀대로 완성될 미래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친 성경대로 됨을 우리가 아침마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금 마지막 종말에 예언한 대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났구나. 또 이 일이 준비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걸 아침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약속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계획대로 예레미야는 생전에 메시지의 열매를 못 보았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예레미야서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쳐놓으면 그 상황이 오면 야, 그 김집사 말이 맞네, 하집사 말이 맞네, 성도 혹시나 변성도 말이 맞네, 그래도 빨리빨리 생각이 안 돼. 또 자기 성 뺐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 말이 맞구나, 그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외쳐놓으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빛을 발할 날이 와요. 아멘. 아시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신 틀렸다고 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오늘 우리는 눈물과 충성도, 즉각적인 가시적인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계획을 아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이 내용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인 우리들은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15장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눈을 들어 하늘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주님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레미야처럼 부름을 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눈물로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는 보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오늘 눈물로 외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 부르신 현장인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 성도님들과 주생명 선교 교회 성도님들과 나가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성도님들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